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아름답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색깔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주 밝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와 대조되게 잿빛이고 회색빛이고 또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기뻐할 때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소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가졌는데 그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막 기쁨이 막 그냥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기쁨이 1년을 가든가요? 안 갑니다. 새 차를 사거나 새 물건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금방 사라지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아니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 전 수십 년 전, 약 80년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돌아왔을 때 처참한 광경에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아팠고 힘이 들었습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 그토록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성벽도 올라갔지만 지금 8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힘든 경우 기쁨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그것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모습은, 기쁨은 살아내기가 어렵다고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 놀라움이 또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현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풀이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소위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들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백성들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문제를 다룰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무언가 슬픈 일 때문에 운 것 말고 여러분 기쁨 때문에 울어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운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기쁨,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열라고 명하는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그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외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육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힘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잘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이 무엇이든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복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이루고 싶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이 70명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현장을 목격한 이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베푼 제자들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70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보면 기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능력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딱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첫째,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숨겨지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나타남으로 인해 기뻐하셨다는 거죠. 즉 구원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주었고 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열심을 다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소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기쁘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이런 아들,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내가 이런 정도로 내가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구원의 그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수님이 그 심한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십자가를 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힘,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청산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야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얼굴만 아는, 이름만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부부만큼 깊이 아는 단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고 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게 정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곧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생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마다 맞는 말이지만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아는 것이 힘은 맞지만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에 여러분, 아는 것이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지만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허망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집에 쓰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들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힘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했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가?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는 알만도 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은 쓰레기가 많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결코 쓰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아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원이 성취되면 기쁨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복을 받으면 기쁨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끊임없는 기쁨이요,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납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의 얼굴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크지만 기쁨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지금의 누에이바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홍해 바다를 걷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누에이바라는 이 곳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곳에서도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해도 3일 만에 그 누에바라는 곳에 홍해바다를 건넌 그 입구에 도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곳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3일 만에 충분히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해도 몸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제가 주변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장난 삼아라도 이야기하지만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좋아하는 목사님 제 주변에서 전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하기는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까지 새벽기도 일어난 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욕먹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도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무너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지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이 현실이 기쁨을 우리는 앗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서 오는 것.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죄와 훈련이 함께 오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훈련받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죄와 훈련이 함께 있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셨습니까? 현실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찢고 치셨는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치고 너희를 찢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를 싸매고 너희를 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돌아갔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만듭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야 회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딱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호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믿음으로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이유를 몰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고난당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놀랍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길을 걷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림을 당한 에녹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300년을 여러분 그냥 길만 걸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했습니다. 그 삶이, 그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너무나 기쁘셔서 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마리아의 그 주님과 동행하자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과 친근함을 누렸던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옆에 서서 길을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얼굴에 이런 미소가 띄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했던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수건으로 덮어야 될 만큼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얼굴에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은 누가 뭐래도 밝아지게 되어 있고 미소가 띄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4절 26절을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주목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선물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줄 때 여러분 언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기뻐서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선물을 받고 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지 않고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기울일 때, 선물 주시는 분을 잊어버릴 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격하기 전에 사탄은 욥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물질적인 부를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건강으로 욥을 고발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욥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다 뺏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욥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사탄에게 지금 자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욥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조차 자랑하시듯이 그 기쁨이 말 속에 표현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이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